오직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빌립보서 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개들을 삼가고 행악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라.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할렐루야. 우리 하나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려드리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고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사랑하는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은혜에 목말라서 이 자리에 왔습니다. 주님, 하늘 문을 여시고 말씀하여 주시고 부족한 종은 온전히 감춰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사람들이 함께 사는 곳에서는 항상 희한하게 계급사회가 생깁니다. 옛날에는 태어날 때부터 혈통으로 계급이 정해지곤 했죠. 신라시대에 성골, 진골 가르는 골품 제도나 조선시대 양반 상놈 가르는 것이 다 그랬습니다. 아무리 뛰어난 인물도 혈통을 잘못 태어나면은 무시당하고 차별당하고 그 꿈을 펼칠 수도 없었죠. 성별로 계급을 가르는 기준도 있어가지고 여성들은 항상 남성들에게 차별당했습니다. 다민족 이민자들이 모여 사는 미국에서도 아직도 백인들이 흑인들과 소수민족을 은근하게 차별하는 것은 어쩔 수가 없습니다. 학벌로 계급이 정해지는 경우도 많습니다. 명문고등학교, 명문대 출신이라고 하면 일단 보이지 않는 가산점을 받고 시작하는 경우들이 있죠. 재산으로 계급을 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부자들이 모여 사는 지역 혹은 아파트 이름만 대도 아이들끼리 놀이터에서 놀다가도 서로 막 기가 죽고 합니다. 현대사회에서는 또 실력으로 계급이 정해지는 경우가 많죠. 미국 메이저리그와 마이너리그 선수들은 같은 야구 선수인데도 받는 대우가 하늘에서 땅 차이. 우리 추신수 선수가 미국 가서 마이너리그도 있다가 메이저리그 가봤는데 마이너리그에서는 핫도그에 케첩 발라 먹는데 메이저리그에 가니까 하얏트 뷔페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계급 사회라는 게 그렇습니다. 차별당해보지 않으면 그 아픔을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죄로 타락한 세상에서는 항상 마귀가 계급을 만들어가지고 서로가 서로를 미워하고 견제하고 무시하고 질시하게 만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의 보혈의 은혜로 거듭났기 때문에 그런 세상적인 기준을 가지고 서로 차별하는 것이 사라져야 될 교회 안에도 은근히 이 계급사회가 들어와가지고 교회 분열을 부추긴다는 사실이죠. 2000년 전 초대교회도 이 문제 때문에 골치를 앓았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이미 빌립보 교회 안에 내분이 있다는 것을 배웠잖아요. 유아드려와 순두계라는 여자 집사들로 인한 내부 분열이 있었어요. 그래서 바울이 교만을 버리고 서로를 낮게 여기는 예수님의 겸손을 묵상하라고 했고 원망과 시기의 말을 버리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교회 분열이 한두 가지만 원인이 있는 것이 아니고 또 다른 중요한 원인이 있어서 빌립보 교회 분열을 가속화시키고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교회 안에 들어온 계급주의였어요.
2절 3절 읽습니다. 개들을 삼가고 해각하는 자들을 삼가고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여기서 바울이 좀 말을 심하게 하죠. 개들 행악하는 자들 진짜 욕이에요. 이들은 유대주의자들을 가리키는데 이들이 누구냐 하면 예루살렘 교회 출신의 유대인 핏줄을 가진 크리스천들입니다. 이들이 아마 바울이 소아시아와 유럽 등지에 세운 이 이방인의 교회들의 아마 그쪽에 이민을 왔나 보죠. 이민 와가지고 그 이방인 성도들과 함께 섞여서 신앙생활을 했는데 이 우리가 이때까지 배웠듯이 이방인 교회들은 처음부터 핵심 인물들이 이방인 형제 자매들이었어요. 옥감 장사 루디아나 에바 브로디도 같은 이방인 형제들이 거듭나고 나서 얼마나 열심히 예배하고 헌신했는지 이 교회 리더십을 잡은 거예요. 그런데 예루살렘에서 내려온 유대인 크리스천들이 이걸 보니까 질투와 두려움을 동시에 느낀 거예요. 그래서 그 이방인 교회들 속에 섞여 있으면서 자기들이 좀 주도권을 잡고 싶은데 영적인 실력과 헌신이 딸리네요. 그러니까 생각해낸 거예요. 우리가 꺼내들 수 있는 카드는 할례다. 율법주의의 상징 할례예요. 그러니까 이들이 뭘 주장했냐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만으로 구원받는다는 건 충분하지 않다. 너희들은 몰라서 그런데 예수님 오시기 전에 우리는 1000년, 2000년 동안 내려오는 유대의 전통이 있다. 그 전통 중에서도 제일 중요한 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의 혈통임을 확신하는 할례를 받아야 되는 거다. 너희들 할례 안 받았지? 그럼 너희들의 구원은 미완성 교향곡인 거야. 그래서 이들 유대주의자들이 할례파라고 불리기도 했어요. 그래서 지레 겁을 집어먹은 이방인 성도들이 그래 그럼 가서 할례 받아야지 그러면서 막 할례도 막 받고 왔는데 그래서 몸을 상해하는 일을 삼가라는 한 말이 바로 그 말입니다. 할례는 누가 봐도 알 수 있도록 또는 육체적인 표식이기 때문에 사람을 차별하기가 너무 쉽고 할례를 보통 태어날 때 받는 거기 때문에 이방인들에게 있어서는 유대인 크리스천들에 비교해서 시작전부터 다를 수가 밖에 없었어요. 문제는 그렇게 가서 그래 우리도 할례 받아야지 그리고 할례 받고 오면 그걸로 끝나는 게 아니었어. 할례 받았어. 그 다음에 안식일 성수는 제대로 하나? 그거를 또 물어보는 거죠. 안식일 성수 열심히 하면 그 다음에는 율법에서 말하는 코셔 음식 먹는 율법적인 기준이 있는데 그건 제대로 지키고 있나? 끝없이 나오는 수백 가지의 율법 조항들을 들이밀면서 너희들 이거 다 안 해봤지? 우리는 옛날부터 이거 해온 사람들이야. 그렇기 때문에 너희들과는 출신 성분이 다르다. 순진한 이방인 성도들은 예수님의 복음 전에는 아무것도 모르니까 그 전에 있었던 구약의 율법을 가지고 자기들을 압도하고 들어오는 유대인 크리스천들 앞에서 기가 죽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이 유대인 크리스천들은 어깨를 피고 다니는 거예요. 아무리 은혜의 시대가 됐지만 너희들은 예수님의 보혈밖에는 안 믿지만 우리는 그 전에 아브라함의 자손인 할례를 받은 사람들이야. 근데 너희들 지금까지 죄에 푹 빠져서 우상신들을 섬기고 살다가 이제 얼마 전에 예수님 믿고 나서 크리스찬이 되었다고 해서 다 같은 크리스찬은 아니다. 우리가 한 단계 높은 선배들이니까 우리를 존중해야 된다는 거예요. 바울이 이런 율법주의에 화가 난 이유는 그들이 십자가의 은혜만으로는 충분치 않다는 메시지를 퍼뜨렸기 때문이에요. 이런 생각으로 살게 되면 예수님의 은혜를 그냥 받고 누리는 게 아니라 이게 뭔가 나도 좀 뭔가 더 해야 된다는 생각이 들어요. 천국 티켓이 이렇게 쌀 리가 없고 그렇게 공짜일 리가 없으니까 내가 율법적인 행위를 좀 더 해야 된다고 생각하면 신앙생활 하면서도 얼마나 불안하겠어요. 평안이 없어요. 또 이들을 이렇게 무시하는 유대교 크리스천들도 이 턱도 없는 율법적인 기준으로 형제를 계급을 가르고 무시하고 판단하면 그들에게는 은혜가 있겠어요? 전부 다 은혜가 메말라 버리는 상태가 되고 그러면 유럽 땅에 세운 첫 번째 교회 빌립보가 흔들리는 것입니다. 바울이 이게 너무 화가 났던 거예요. 4절 그러나 나도 육체를 신뢰할 만하며 만일 누구든지 다른 이가 육체를 신뢰할 것이 있는 줄로 생각하면 나는 더욱 그러하리니 육체를 신뢰한다는 말은 그 율법주의자들이 내세웠던 그런 인간적인 조건을 가지고 따지자면
내가 너희들보다 결코 뒤지지 않는다. 지금 이 빌립보서는 가서 낭독으로 읽는 회람 서신이거든요. 그 빌립보 교회 성도들, 이 유대주의자들 포함해서 전체가 들으라고 쓴 성경이에요. 바울이 그러면서 이제 자기 셀프 프로필을 소개하는데 쉽게 말해서 공자 앞에서 문자 쓰지 말라는 거지. 너희들 그런 율법적인 조건으로 한번 따져볼 테냐? 나를 소개하겠다. 다시 말하는 거죠. 5절 6절. 나는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열심으로는 교회를 박해하고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다. 자기가 난 지 8일 만에 정확하게 할례를 받은 사람임을 말합니다. 할례도요, 정확하게 8일 만에 할례 받은 사람과 그 후 성년이 돼서 받은 사람은 차이가 컸어요. 근데 바울은 자기가 제대로 할례 받은 사람이고 이스라엘 족속이요 베냐민 지파다. 선택된 민족 이스라엘 중에서도 베냐민 가문은 야곱의 아들들 가운데 유일하게 약속의 땅에서 태어난 민족이에요. 다른 10지파들이 다 북쪽으로 가서 나라를 갈라버렸을 때 끝까지 왕의 지파, 유다 지파와 함께 남아서 나중에는 바벨론 포로 시절 후에는 자연스럽게 유다 지파와 합쳐져서 베냐민과 유다의 땅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태어나신 거죠. 택함 받은 민족 중에서도 정말 빼어난 가문 출신임을 바울이 강조합니다. 히브리인 중에서도 나는 히브리인이다. 그냥 히브리인이 아니고 문자만 히브리인이 아니고 그 외국에서 태어났지만 자라났지만 나는 히브리 언어와 문화와 교육을 철저하게 이수받은 어릴 때부터 신앙교육이 잘 된 사람이란 뜻이죠.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다. 이 율법주의자들 중에서도 최고로 꼽아주는 사람이 한 6천 명 정도 되는 바리새인들이었어요. 구별된 사람들이란 뜻인데 벌써 바리새인이 되면 옷 복장이 달랐어요. 정말 일주일에 2번 금식하고 수백 가지 그 까다로운 율법을 다 지키며 살아가는 바리새인들 중에서도 나는 가말리엘의 수제자다는 뜻이죠. 가말리엘이 누구냐? 그 당시 바리새인만 돼도 요즘 하버드나 서울대학교 나온 그런 존경을 받았어요. 그런 옷을 입고 다녔는데 그 중에 최고의 스승이 가말리엘이었어요. 그 가말리엘이 자기의 뒤를 이을 후계자로 점 찍은 사람이 바로 바울입니다. 이걸 모두가 다 알았어요. 얼마나 대단한 율법주의자였겠습니까? 그래서 바울은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명함도 못 내밀 수준까지 내가 갔었다는 거예요. 그뿐 아니라 여기 나오지 않지만 그는 로마의 시민권자였고 아버지가 아주 부유한 사업가의 아들이었습니다. 게다가 헬라어, 히브리어 양쪽 언어를 유창하게 구사했습니다. 요즘으로 치면은 한국에서도 강의할 수 있고 미국에서도 영국에서도 다 영어로 강의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었어요. 세상적인 돈과 명예와 학식에 있어서 어디 가서 정말 기죽지 않을 당대 최고의 스펙을 바울은 갖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그 애매한 율법주의 가지고 형제들을 무시하는 그 빌립보 교회 사람들한테 딱 길을 죽여놓는 거죠. 너희들 율법주의로 하자면 나 정도 되는 사람 아무도 없다. 그러나 나도 인생을 예수님 만나고 나서 바뀌었다. 9절 읽습니다.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은은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요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곧 믿음으로 하나님께로부터 난 의라. 자, 율법 자체가 나쁜 건 아니에요. 믿음이 어리던 구약 시절에는 기본적인 하나님께서 아무것도 모르니까 기본적인 매뉴얼을 주셨어요. 산에 처음 올라가는 캠퍼들한테는 기본적으로 생존법이라는 서바이벌 키트라는 기본적인 등산의 매뉴얼을 배웁니다. 전문 하이커들은. 왜냐하면 산에 올라가서 조난당하거나 그럴 때 어떻게 하라는 그걸 다 배우고 가는데 문제는 그거 읽고 올라가도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한 폭풍우도 만나고 실수를 반복하고 그러면서 며칠씩 굶을 수도 있고 조난당할 수도 있고 짐승들한테 쫓길 수도 있는데 이때 생존법 매뉴얼을 암만 들이밀어 봤자 이거 펼쳐볼 기력도 없어요. 들여다봐봤자 네가 틀렸다, 잘못했다 이 얘기만 계속 해주는 거죠. 그건 알겠는데 그럼 나를 어떻게 살려줄 것이냐. 그때는 조난당한 하이커에게는 매뉴얼이 필요 없고 구원자가 필요할 뿐입니다. 마찬가지로 율법을 보면 내가 틀렸다는 걸 계속 알려줘요. 그런데 이제 나는 내 스스로를 구원할 힘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율법을 완성시켜 주시고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돌아가신 거예요. 그들은, 바울은 말하는 것은 그 예수 그리스도, 내 힘으로는 율법을 지킬 수가 없어서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는 힘, 그게 바로 믿음이라고 강조하는 거예요. 나는 오직 이제 믿음으로만 살게 되었다. 내가 율법 지킬 수 있는 거 다 지켜봤는데 아무리 해봤자 나는 불가능했다. 할 수 없이 예수 그리스도의 손을 잡을 수밖에 없었다. 내가 수영을 잘해서 한강까지는 헤엄쳐 건널 수 있겠는데 태평양을 건너기는 불가능해서 배를 탈 수밖에 없다. 인간적인 의는 내가 아무리 해봐도 할 수 있는데 하나님을 만족시키기 위해서는 예수 그리스도라는 배에 엎일 수밖에 없었다는 걸 바울이 강조하는 거예요. 그 믿음이 없으면 우리가 할 수 있는 모든 율법적인 행위는 의미가 없다는 거예요. 할례도 마찬가지. 원래 할례란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이 주신 약속의 표식이었어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순종하면 그들을 책임지겠다는 하나님의 증표였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유대인들이 믿음은 잃어버리고 마구 이방신들을 우상 숭배하기 시작했어요. 그러면서도 할례는 계속 받아. 습관이 되어버렸어요. 그래도 할례만 받으면 자기들을 하나님이 항상 편들어 줄 줄 알았어요. 그래서 그 할례 가지고 예수 믿고 나서도 자기들이 성골이라고 믿었던 거죠, 교회 안에서. 그런데 바울은 그런 요식행위로서의 할례는 더 이상 의미가 없다. 이미 서로 사랑하지 않는 연인들에게 다이아 반지가 무슨 의미가 있냐는 거예요. 할례는 증표의 반지와도 같은 거예요. 하나님을 진심으로 사랑하는 백성들만이 가질 때 의미가 있어요. 이미 하나님을 불순종하고 우상을 섬기는 사람에게 있어서 할례만 가지고 살겠다는 건 이미 위선이라는 거죠. 사랑이 없는데 결혼 반지만 가지고 우기겠다는 거죠. 하나님을 진실로 사랑하지 않는 후손들이 아브라함이라는 조상을 팔면서 할례라는 의식 뒤에 그렇게 묻어가는 그것은 위선이라는 거예요. 유대인들은 이방인들과는 비교도 할 수 없는 유리한 신앙적인 환경에서 자라났어요. 그들은 어릴 때부터, 유치원 때부터 가나다라를 배우는 게 아니라 히브리어 알파벳을 배우면서 토라, 구약 성경을 암송했어요. 모든 장난감과 환경이 전부 다 기독교 환경이었어요. 그런데도 정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말씀도 기도도 예배도 그냥 형식적으로 요식행위로 때워버린 거예요. 반대로 이전에는 정말 우상 숭배하는 죄악된 환경에서 자라났지만 영적으로 무지했었지만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완전히 예수님의 은혜만 붙잡고 구원받은 이방인들, 그들은, 유대인들은 예배하면서 하품해도 그들은 하품하지 않습니다. 이방인들은 성만찬 할 때마다 웁니다. 세례 받을 때 그 감격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교회 일을 할 때 정말 허리가 휘도록 진심으로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교회에서 내가 오래된 기독교 집안에서 자랐다 이런 말 하는 거는 굉장히 나쁘끄러운 일이에요. 내가 3대째 모태신앙이다. 우리 아버님이 목사다, 장로다, 우리 친척 중에 뭐 목사님이 몇 명이다, 이런 건 오히려 더 큰 부담이 될 수 있죠. 그런데 너는 왜 그러냐, 그게 되거든요. 하나님이 그만큼 은혜 받을 환경을 더 주셨는데 교만하고 게을려서 예수님을 뜨겁게 믿지 않으니까 최근에 예수 믿은 지 몇 년 안 된 사람보다 그 예배의 열정과 믿음의 순수함과 사역의 헌신도가 다 뒤처지는데 믿음 좋았던 조상만 팔고 있겠다는 거예요, 지금? 단순히 내가 교회를 오래 다녔다는 것만으로도, 혹은 양육 프로그램이나 사역을 좀 더 많이 했다는 것만으로도 내가 교회에서 다른 형제들보다 우월한 계급이라고 생각한다면 이게 바로 율법주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이게 지금 빌립보 교회를 흔들고 있는 원인입니다. 바울도 한때는 율법주의자였죠. 최고의 율법주의자였죠. 그러나 태양빛을 만난 촛불이 주제 파악을 하듯이 그 율법주의의 최정상에 있었던 바울이 예수님을 만나는 순간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아무것도 아님을 깨닫게 되죠. 어느 정도 충격이 컸느냐? 7절 8절 읽습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하기 때문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그리스도를 얻고. 여기서 바울의 그 사용한 헬라어 문법 동사를 보면은 예수를 만나 회심하던 그 순간부터 영적인 지진이 와가지고 지금까지 자기가 옛날에 자랑했던 인간적인 조건들이 아무것도 아닌 거를 계속 깨달아오고 있다는 거죠. 어느 정도냐면 예수님에 비교하니까 옛날에 자기가 자랑했던 것들이 마치 배설물처럼 더럽더라. 주님을 알면 알수록 세상이 정말 하찮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우리는 예수님을 만나서 희생하는 게 아닙니다. 예수님을 만나서 이 세상에서 내가 그토록 죽고 못 살았던 것들이 정말 의미가 없다는 걸 깨닫게 된 거죠. 19세기에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그 대학생 7명이 한꺼번에 이 선교사로 헌신한 적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런던 타임스에 대서특필됐어요. 아시다시피 케임브리지, 옥스포드는 영국을 끌고 가는 최고의 명문 대학교고, 특히 이 7명은 아주 부자 귀족 가문의 후예들이었어요. C.T. 스터드라는 인물은 특히 아버지가 그에게 물려줄 영지만 해도 수십만 평이 되는 정말 엄청난 명문가의 아들이었는데도 중국 선교사로 가셨어요. 그래서 이들이 언론에서 대서특필했는데 케임브리지 세븐이라고 불리죠. 그런데 이 C.T. 스터드가 뭐라 그랬냐 하면은, 만약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그가 나를 위해서 죽으신 것이 확실하다면 내가 그에게 드릴 수 있는 헌신 중에 아까운 건 아무것도 없다. 우리는 예수님을 위해서 얼마나 많이 헌신했는가 이것만을 생각하는데, 그 대신에 우리가 천하보다 귀한 주님을 받았다는 게 중요하죠. 강조점이 내가 버린 게 아니라 내가 그 대신 얻는 거예요. 여러분, 예를 들어서 내가 전 재산 얼마 되지도 않지만 팔아가지고 한국을 샀다. 그럼 지금 내가 포기한 게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대신에 내가 무엇을 얻었는가가 중요하죠. 우리가 인간적으로 세상에서 아무리 돈 벌어봐야, 아무리 좋은 학교 가봐야, 아무리 성공해봐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에 비교하겠습니까? 그 은혜를 체험하고 나니까 바울은 가치관이 확 뒤집어진 거예요. 7절 우리가 다시 봅니다.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내게 유익하던 것들은 한때 내가 자랑스럽게 여겼던 모든 인간적인 조건들이 이제 예수님의 은혜를 아는데 오히려 장애물이 된다. 이제는 그게 중요하지 않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더 사랑하느냐, 얼마나 더 주님을 예배하느냐, 이게 더 중요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제 나는 욕심의 힘이 아니라 은혜의 힘으로 살게 되었다. 세상에서는 혈통이나 재산이나 학벌로 계급 가릅니다. 그런데 가만 보면 어떨 때는 그런 세상에서 살면서 치열하게 경쟁하며 살다 보니까 교회 들어와 가지고도 그 옛사람의 습관이 남아 가지고 조심하지 않으면 교회에서도 세상적인 기준으로 좀 편을 가르는 수가 종종 있어요. 교회 안에서도 경제적으로 잘 사는 분, 못 사는 분들끼리 은근히 나눠질 수도 있고, 서로 무시할 수도 있고, 서로 질시할 수도 있는데, 교회 안에서도 그러니까 조심하지 않으면 그런 세상적인 계급 사회가 생길 수도 있어요. 그러나 대부분 세상적인 기준으로 교회 안에서 계급 가르는 거는 조금만 상식이 있으면 잘하지 않습니다. 어지간한 상식이 있는 성도들이면 교회 안에서까지 돈과 학벌이나 이런 명예로 계급 가르는 건 안 해야 된다는 건 알아요. 더 무서운 건 뭐냐 하면은 영적인 것들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계급 가르는 거예요. 이거는 표면적으로 거룩해 보이니까 절제가 안 돼서 더 무섭습니다. 빌립보 교회 안에서 바로 그 기준이 할례였던 거예요. 그리고 이게 영적인 기준이니까 별로 문제가 없어 보여요. 오늘날의 교회에도 보면 빌립보 교회 할례와도 같았던 영적인 잣대들이 있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방언을 중시해 가지고 초대교회 때 할례 역할을 합니다. 방언을 못 받으면 구원 못 받은 것처럼. 그래가지고 아직도 방언 못 받으셨어요. 어떡하나?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방언 학교도 만들어요. 학교 기본 커리가 첫 번째로는 혀가 안 돌면 할렐루야를 빠르게 50번을 발음을 해라. 그럼 어느 시점부터 혀가 돌 것이다. 그래가지고 무리하게라도 이렇게 방언을 해야 그 교회에서 사람 대접을
받는다는 웃지 못하는 상황이 많았어요. 그런데 바울은 개인 기도에서만 방언의 은사를 받은 사람은 하고 공식 예배에서는 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교회 덕이 안 되기 때문에. 그 귀한 하나님과 나만의 언어를, 하나님이 주신 언어를, 그것도 누구에게는 주고 누구에게는 안 줄 수도 있는 은사를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잣대로 삼아서는 안 된다는 거였습니다. 어떤 교회에서는 예언의 은사를 또 굉장히 중시합니다. 지난 10여 년 동안 한국 교회도 이게 참 문제가 됐는데, 제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다, 하나님이 이런 마음을 주셨다, 그리고 해버리면 대화 끝입니다. 아니, 하나님의 음성 들었다는 사람하고 더 이상 뭐라 그래? 하나님하고 싸울 것도 아니잖아. 그래서 바울은 예언의 은사는 신중하게 사용하고 성숙한 공동체 형제들의 체크를 반드시 받으라고 합니다. 왜냐하면 거짓 영의 음성을 들을 수도 있기 때문이죠. 이걸 가지고 하나님의 음성 들은 사람과 못 들은 사람을 계급을 갈라서는 안 된다는 거죠. 또 어떤 교회에서는 제자 훈련이나 크로스웨이 성경 공부, 2-7 시리즈 같은 특정 성경 공부 코스를 강조합니다. 담임 목사님이 이 파라철치 출신으로 훈련을 중시하는 분들이 그런 케이스가 많은데, 훈련 받아야죠. 우리도 훈련 프로그램 많지만 중요한 건 이걸 이수하지 않았다고 해서 그 사람이 B급 성도는 아니라는 거예요. 훈련의 끝은 영적인 지식이 얼마나 많아졌는가가 아니라 얼마나 서로 사랑하느냐, 얼마나 예수님의 인품으로 닮아갔는가, 그걸 보고 결정하는 거지, 그 과정을 많이 하셨으니까 훌륭한 사람이다 라고 스스로 착각해서도 안 되고, 훈련 못한 사람을 무시해서도 안 된다는 거죠. 이 현대판 할례예요. 어떤 교회에서는 선교를 강조합니다. 거기는 단기 선교 여행 안 갔다 오면 역적이 되는 거지. 그러나 아무리 선교를 많이 다녀도 선교 갔다 와서 가정이 깨지고 회사에서 불성실하게 근무하고 그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선교 다녀와서 교회를 세우고 가정을 화목하게 하고 예수님 닮아가는 인품으로 변했는가? 그게 중요한 거야. 목사님 사이에서도 어느 신학교를 나왔는가? 명문 신학교를 나온 거에 대해서도 또 은근히 비교하는 게 있어. 그러나 그게 좋은 신학교를 나오면 좋죠. 그러나 나와서 얼마나 건강한 목회를 하는가? 그분의 목회를 통해 얼마나 많은 성도들이 아름답게 변화되고 있는가? 이게 결론 아니에요? 그 결론은 우리가 주님 앞에 가봐야 아는 거죠. 성급하게 여기서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로 써서는 안 된다는 거죠.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우리 교회에서는 CS를 했는가 안 했는가, 예수 이름의 비밀을 했는가 안 했는가, 우리 LTS 과정을 통해서 재직인가 아닌가, 특세 40일을 수료했는가 아닌가로도 서로를 판단할 수 있겠어요? 그렇지만 그러지 마세요. 꿈에라도 그런 건 해서는 안 돼요. 교회 안에서 아무리 좋은 영적인 것들도 그것을 가지고 서로를 판단하는 기준으로 만들면 그때부터 우리도 율법주의자가 되는 거야. 교회는 스스로 영적으로 한가닥 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시험을 들게 합니다. 분열을 일으켜요. 우리가 남이 못한 영적인 훈련을 받았다면, 영적인 체험을 했다면 겸손해야죠. 교회 온 지 오래됐다면 더 겸손해야죠. 집사, 권사, 장로와 목사가 되었다면 더 겸손하고 예수님 닮아가야죠. 우리가 이렇게 훈련을 더 받았는데도 아직 이 정도밖에 주님 닮지 못했음을 늘 부끄럽게 생각하며 영적인 후배들 앞에서 섬김의 자세를 보여야죠. 그게 진짜 예수님 닮은 리더십 아니겠어요? 성장하는 교회가 여러 가지 문제를 겪는데 그 문제가 수십 가지라도 해법은 오직 하나, Back to Jesus, 예수님에게로 돌아가는 것입니다. 바울이 빌립보 교회 분열의 원인이 여러 가지가 있었죠. 두 카리스마 있는 여성 집사들 간의 알력도 있었지만 서로 원망과 시비하는 습관들, 그리고 오늘의 본문에서는 할례랑 율법을 가지고 괜히 선배 대접받으려는 끈끈한 계급 사회를 만들려는 유대주의자들, 이들한테도 바울은 똑같이 말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생각하라. 너희들이 자꾸 이렇게 인간적인 원인을 가지고 교회를 분열시키는 것은 가장 기본인 예수 그리스도를 묵상하고 그분과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다. 예배가 흔들린 거예요 벌써. 그러면 이런 증상이 생겨요. 3절 읽습니다.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그리스도 예수로 자랑하고 육체를 신뢰하지 아니하는 우리가 곧 할례파라. 육체를 신뢰하지 않는 자, 인간적인 기준을 만들지 않는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봉사하며, 이 말은 약간 번역이 잘못됐는데 예배하고 봉사하며, worship, 그게 중요해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가 영적으로 건강해요. 우리가 눈에 보이는 것 때문에 착각에 빠지지 말아야 돼요. 한 번은 한국의 큰 교회에서 미국의 아주 영성 깊은 경건하신 노 목사님을 초대해서 집회를 했어요. 사람들이 많이 왔어요. 그러니까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집회 후에 그 미국의 그 경건한 노 목사님한테 자랑스럽게 말해서, 목사님 이렇게 많은 성도 처음 보셨죠? 이런 교회에서 설교하니까 어떠세요? 그랬더니 그 노 목사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오늘 수천 명은 오신 것 같았는데 정말 성령으로 예배한 사람은 몇 명 안 되는 것 같았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으로 보이는 교회하고 하나님의 눈에 보이는 교회는 달라요. 성령으로 예배하는 자들은 과연 우리 주님 앞에 얼마나 될까요? 예배가 흐트러져 있으니까 교회가 분열되는 거죠. 인간적인 전통을 만들게 된 까닭은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이 뜨거운 성령의 감격으로 예배하는 그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일에 바빠가지고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있는 예배 자리를 떠난 거예요. 은혜의 샘물에 젖어 있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신앙이 세상적인 신앙으로 돼버린 거죠.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앙은 항상 성령으로 예배하는 신앙입니다. 예수님의 무조건적인 은혜를 믿습니다. 바리새인들은 자신이 율법을 지켰기 때문에 의인이라고 자랑했지만 바울은 예수 만나고 나서 그것이 아닌 줄 알았어. 내가 아이가 아빠 손을 잡는 건 한계가 있어요. 아빠가 아이의 손을 잡아줄 때 단단해지는 것처럼 내가 주님의 손을 잡는 거는 한계가 있어. 놓을 수도 있어. 주님이 나를 잡아주셔야 돼. 그게 은혜라는 거지. 그거의 믿음이에요. 율법주의자들은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닌데 자꾸 은혜 플러스 뭔가를 더 하려고 그래. 은혜만 갖고 어딘가 좀 부족하다. 할례도 받아야 된다. 율법을 지켜야 된다. 마치 그걸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천국에서 내칠 것처럼. 그러나 율법의 모든 요구사항은 주님이 십자가에서 다 이루어 주셨어요. 우리가 사역하는 건 은혜를 얻기 위한 게 아니라 이미 받은 은혜의 열매인 줄로 믿습니다. 그리스도만 자랑하는 신앙은 그리스도의 은혜 안에 항상 푹 젖어 있어야 돼요. 항상 은혜 안에 푹 젖어 있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의 의미를 항상 여러분이 묵상하면서 살아야 되는 거예요. 10절 11절 읽습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그 부활의 권능과 그 고난의 참여함을 알고자 하여 그의 죽으심을 본받아 어떻게 해서든지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에 이르려 하노니. 그러니까 바울이 자기 날마다 뭐 한다고 했어요? 날마다 부활의 의미와 십자가의 의미를 묵상하며 몸부림치려고 한다는 거죠. 모든 사람에게 설교하는 목사 중에 목사인 바울 선생님이 날마다 하는 건 기본기예요. 지난번 서울에서 그 미국 프로야구 선수들 와서 시범 경기 한 적이 있었잖아요. 그때 한국 감독들이 나가보고 놀랬대요. 세계 최고의 메이저 선수들이 경기 전에 계속 하는 건 기본기. 우리나라 고등학생들 배우는 기본기. 바울은 기본기에 충실했던 사람이에요. 날마다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을 묵상하는 거죠. 자기의 죄를 위해서 주님께서 십자가에 어떻게 돌아가셨는지를 묵상하고 그 부활의 힘으로 살아야 된다는 걸 날마다 묵상하니까 바울은 율법에 도통했으면서도 율법주의자가 되지 않았어요. 남이 보지 못한 환상을 보았지만 그걸 가지고 뻐기지 않았어요. 은사도 많았고 사역도 많이 했지만 그걸 가지고 다른 형제들한테 계급을 만들지 않았다는 거. 왜? 그가 항상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 안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이죠. 우리도 그렇게 해야 되는 줄 믿습니다. 날마다 십자가, 부활, 은혜 안에 머물러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은혜의 힘으로 살 수 있어요. 바울이 빌립보서에서 계속 강조하는 포인트는 기쁨이었어요. 오늘의 본문인 3장도 그 말로 포문을 열잖아요. 1절 끝으로 나의 형제들아 주 안에서 기뻐하라. 너희에게 같은 말을 쓰는 것이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고 너희에게는 안전하니라.
첫째, 우리는 주 안에 있을 때만 기뻐할 수 있어요. 바울은 세상적으로는 지금 기뻐할 상황이 전혀 아니죠. 몸도 병들었죠. 감옥에 있는데 뭐가 기쁘겠어요. 그런데 주 안에 있기 때문에 기뻐할 수 있어요. 주 안에 있다는 거 아까 말한 거 똑같은 거예요.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묵상하고 살기 때문에, 주님의 부활의 은혜 안에 잠겨 있기 때문에 그 예배자의 마음으로 사니까 우리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이 있어요. 너희에게 이 같은 말을 계속 쓰는 게 내게는 수고로움이 없다는 말 무슨 말이에요? 내가 계속해서 이 기뻐하라는 말을 너희한테 강조하는 이유가 있다는 거예요. 빌립보 교회 너희들에게 지금 기쁨이 없구나. 성경에서요, 어떤 말이 계속 반복되면은 역설적으로 생각하시면 돼요. 서로 사랑하라고 굉장히 자주 말하는 교회는 머리통 터지게 좀 싸우고 있는 교회지. 고린도 교회가 서로 사랑하라는 말을 왜 이렇게 많이 들었는지 아시겠죠? 근데 빌립보 교회는 기뻐하라는 말을 많이 듣고 있어요. 그 말은 기쁨이 없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목회자를 챙기는 의리도 있고 교회 사역도 많이 하고 성장도 빨리 하는데 하나님의 기쁨이 결여되어 있는 이유 중에 하나가 유대주의자들처럼 서로를 판단하는 계급사회를 만들었기 때문이에요. 교회도 열심히 다니고 하나님의 일을 많이 하는데 기쁨이 메말라 있다. 뭔가 문제가 있죠. 이 계급사회는 남이 없는 거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을 은근히 과시하고 싶을 때 생기는 거죠. 그것이 한때 그 교회를 부흥시켰던 영적 도구라 해도 마찬가지. 이스라엘 민족들에게 보배로운 믿음의 자손 아브라함에게 주었던 그 반지 같은 할례가 이제는 초대교회를 분열시키는 도구로 전락했다. 그래서 한국 교회도 조심해야 되는 거죠. 자기 교회 가장 강력한 무기인 방언이, 제자훈련이, 새벽기도가 서로를 평가하는 잣대로 되면 큰일 난다는 거지. 우리가 은혜 안에 사는 사람은 항상 예수님 바라보지 형제가 나보다 잘하냐 못하냐 그걸 보지 않습니다. 다른 걸 보지 말고 그리스도만 자랑하라. 주 안에서 기뻐할 때 너희가 안전할 것이다. 너희의 영성이 건강해질 것이다. 여러분, 새벽 기도를 안 하느냐, 방언을 하느냐 안 하느냐, 제자훈련 받았느냐 안 받았냐로 서로를 판단하기 시작하면 얼마나 피곤합니까? 네가 직분자냐 아니냐 이런 걸 가지고 판단하면 하나님 눈보다는 사람을 의식하게 되니까 신앙생활이 굉장히 피곤해질 거예요. 하나님을 또 굉장히 심술궂은 보도로 보게 할 것입니다. 이러면 형제와의 관계가 병들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병들고 이러면 마귀가 가장 원하는 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첫사랑을 유지해야 돼요. 이번에 이제 몇 주 있다가 우리 8개월의 대장정을 마치고 우리 LTS 졸업생들이 나오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다른 교회에서 장로까지 되신 분이 훈련 과정을 잘 받으셨어요. 최연장자예요. 나중에 저도 이분이 받으셔서 깜짝 놀랐어요. 이분은 이제 이걸 이수해도 직분을 안 받으시죠. 왜냐하면 장로까지 받으셨으니까. 그런데 저는 이분이 장로이신 줄도 몰랐어요. 가장 겸손하게 가장 열심히 숙지하시고 가장 앞자리에 앉으시고 선교 여행 가서도 가장 헌신적으로 일하셔가지고 마치 직분이 없는 것처럼 저는 이것이 바로 새로운 교회가 보여주고 있는 영성의 모델이라고 생각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건강하고 성경적인가는 우리가 어떤 프로그램을 이수했는가, 얼마나 오래 교회를 다녔는가, 2대째, 3대째 크리스찬인가, 내가 집사인가 장로가 이런 게 말해주는 게 아니에요. 지금 내가 십자가와 부활의 은혜의 감격에 젖어 사는가, 지금 내가 남을 자기보다 낮게 여기며 서로를 사랑하는가,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하는 지금 현재 뜨거운 예배자로 사는가, 이게 진짜 은혜의 힘으로 사는 성도인 줄 믿습니다. 그런 성도들이 모인 교회는 마귀가 결코 분열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저는 우리 새로운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은혜로만 구원받은 존재들인데 어느 세월부터 은근히 서로를 판단하고 비교하면 교회 안에도 계급의식을 만드는 케이스들이 많았습니다. 그 틈을 빌립보 교회를 마귀가 분열시키듯이 한국 교회도 마귀가 역사합니다. 그러나 우리 새로운 교회는 날마다 바울처럼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에 잠겨있는 오직 은혜의 힘으로 살아가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